다 같이요. 다시 봅시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와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마르티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하마르티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여러분들 왕노릇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라고 그러죠? 무슨 왕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게. 자, 사망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에요? 생명의 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왕. 그 기준을 차이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즉 무슨 얘기냐? 사망이 끝나고 생명으로 왕이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은 한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유럽에도 미국에도 물어보면 몰라요. 왜 예수님이 무슨 왕이냐? 다윗의 왕 그것만 자꾸 따져요. 다윗의 왕. 왕의 계보를 쫓은 왕이다. 다윗이 무슨 왕이에요? 무슨 왕? 유다 지파의 왕이죠. 유다 지파는 어느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는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 나오는 유다 지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오고 예수는 죄를 사해주는 분인데 바로 뭐냐? 생명이 왕노릇하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왕 또는 왕중 왕 할 때에도 그냥 뭐 세상 임금 중에 왕 그런 왕이 아니에요. 즉 아주 정확한 기초가 나와야 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왕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망과 죽음과 어떤 공포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학교부터 나는 왕하고 왕왕거리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왕이냐? 그러니까 세상 임금, 세상 공주, 왕자 이러고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왕왕거래도 이젠 확실히 헤어져요? 한번 불러보고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왕 할 때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더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무슨 왕자다? 그렇죠. 예. 좀 그런 개념에서 항상 담대하게 살라고요.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문제만 터져도 아이고 나 죽었다고. 네? 그 왕이 이게 불실한 왕이라고. 자, 이제 확실하게 나왔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말라기와 총각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율법의 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짓든 누가 누구를 죽이든 뭐하든 하나님은 심도하고 지나갔어요. 왜? 인명은 제천이야. 살 만큼 살으라고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돌연사 나오죠, 돌연사. 사고사. 그 사람 죽죠. 나는 우리가 6.25 사변 때 충남 장항으로 장항 근처에 한산못이 많이 나오는 근처가 우리 외가인데 그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국민학교 때 장항 재련소 거기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쇠를 녹이는 그 풀가마 있죠. 완전히 쇳물. 그게 뭐 사방 그러니까 뭐 한 10m 정도는 되는 거 막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거 이러다 한 사람이 빠졌어 거기에. 학생들이 오니까 그거 저 쇳물 이렇게 해가지고 젖고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빠졌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녹았어요? 탄 거예요? 끔찍해요? 자, 그 사람 어떻게 되세요? 제 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죽었다고 그러죠? 살 만큼 살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고. 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예? 천도 가까운 데니까 그냥 녹아서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분명히.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럼 막말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배너 같은 거 구경하고 있다가 마차에 치여서 막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런 내가 참 엉터리 같은 질문도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살았다와 죽었다의 기준을 좀 똑똑히들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고사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꼭 십자가로만 놓고 보지 말아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만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아니 불자예요. 죽음이 아니올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이 끝났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살았다 떠들어도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토대로 한 완벽한 기초가 아니라 얄팍한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 경력 가지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한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12살 때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그 당시에 석학,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 문답을 사흘 동안이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은 하룻길을 갔다가 사흘 동안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 못 찾았죠?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때서 반대로 해가지고 3일 만에 만나서 이렇게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나흘 동안을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당대의 그 권위, 권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앉아가지고 성경 문답을 이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동이 나타났다는 거야. 신동이. 그래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너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볼 새도 없어. 성경 가지고 대화하는데. 그때에 단 한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살 이후 18년 후에 예수님 공생애를 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과거의 예수를 기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그냥 마태복음 읽었다, 마가복음 읽었다, 누가복음 읽었다예요.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18년 후에 그 예수를 기억을 한 사람도 못하고.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만이 모든 일을 능히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모세 이후에. 모세 이후에 율법이 가입하죠. 율법이 가입한 건 뭘 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5장에서 이제 봐봅시다. 예, 로마서 3장을 먼저 갑시다. 3장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코스모스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모른다는 얘기는 왜 죽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죽었구나. 그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오늘날 보면은 80을 산다, 60을 산다 하는데 그 전에 죽어버리면 무슨 죄로 죽었느냐고 하지만 살 만큼 살다 죽을 때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럽니까? 살 만큼 살다가 잘 죽었다고 그럽니까? 예?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있어도 세상법에 의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정명이야.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집에서 밤새 저녁 잘 먹고 담소하고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잤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죽었어. 그걸 보고 뭐라고요? 아픈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미소 짓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을 고정명이라고 그래요. 잘 죽었다고 그래요. 잘 죽었다고. 그러면은 모세까지 율법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 없어요. 살 만큼 살고 죽었다고 할 땐 모세 이전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어버린 것 같이 지금도 똑같이 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젊어서 죽든지 하면 난리가 나 이제. 왜냐? 아이 앞으로 할 일이 창창한데 왜 내려갔느냐고 말해. 왜? 그래서 오늘날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교회밖에 지금 있어요. 교회밖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느 수준이 돼버리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직 덜 됐어요. 살 만큼 살고 죽었다 할 땐 죄 때문에 죽었다 절대 안 해요. 억울하게 죽었다 절대 안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는 사람의 삶이 그대로 존속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뭐를 드려왔어요? 아벨이 매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죠. 번제. 창세기 4장 가봅시다. 창세기 4장 2절 3절 4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아담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물을 연락했다는 얘기는 번제로 드린 걸 흠양했다고 말이죠. 흠양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예, 다 같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방주에서 쌓고 나온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태웠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단을 쌓고
다 같이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고는 뭘 드렸다는 거예요? 예, 정결한 짐승 중에서 잡아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드리려면 참 번잡해요. 왜요? 죽여서 껍질을 벗겨야 되죠. 껍질을 벗기고 살만 떠가지고 뼈와 살, 내장을 기름을 다 분리해가지고 다 태우는 거죠. 그게 번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번제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합니까? 번제가 또 어디에 나오기 시작해요? 레위기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애굽의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뭐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번제를 드리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화 돼 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을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물에 삶아서 탕으로 먹었어요. 구워서 먹었어요. 삶거나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살과 자, 출애굽기 12장 가봐요. 12장 9절. (12장 7절부터)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고기도 살도 어떻게 먹었어요? 불에 구워 먹었죠. 예. 그리고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서 무슨 고기만 먹게 하고 내보내요? 양의 고기와 내장, 이것을 전부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양고기를 구워 먹는 건 뭐라고 그래요? 뭘 먹는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내장을 구워 먹는 건 양곱창 구이고, 양고기를 구워 먹는 건 뭐예요? 다 불에 태우죠. 불에 태운다고요. 그래서 레위기로 가기 전에 먼저 다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고, 남은 건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양의 고기를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다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 양의 고기를 여러분들이 속에 넣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이 살과 피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광야에 나와서 레위기 1장부터 이제 5가지 뭐가 나와요? 제사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5대 제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등장을 해요. 뭐냐? 이제는 죄라고 하는 걸 드러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백 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도 죄로 안 따졌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언제 율법을 주기 시작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얼마 만에 율법을 주었느냐고요. 광야에 40년 있었죠. 율법을 받은 건 광야에 도착해서 언제예요? 그냥 3월 하면 뭐 언제 3월인지 알 수가 있나? 자, 어디를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를 보는데 어디를 봐야 나와요, 그게? 장 19장. 1월 1절부터. 예, 봐보세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에레츠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광야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로부터 3월 달. 그러니까 몇 달 지났어요? 2달이 지났죠, 2달. 2달 지나고 3월 달 들어서면서 율법이 이제 주어지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십계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계명은 크게 따져서 몇 개나 되죠? 십계명이 있고 또 얼마 있어요, 계명이 또? 1년이 며칠이에요? 예. 1년이 며칠이냐니까? 365일인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다 개차 붙이면 돼 이제. 365개. 요거는 해라. 지켜라. 그 다음에 13579가 아니고 얼마예요? 248. 248개야.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말아요. 그것도 지켜라요. 그래서 해라와 하지 말라를 합치니까 몇 개예요? 600 몇 개예요? 13개야. 613개. 십계명과 더불어 그러니까 계명이 총 몇 개예요, 그러면? 623개예요.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자리 잡히고 나면은 불교 쪽을 가보면은 영락없이 떠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여자가 부정하다, 여자는 죄가 많다 전부 따진 게 레위기 때문에 다 그대로 옮겨다 놨어요. 그럼 레위기가 주어진 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500여 년 전이죠? 모세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이야. 불교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500여 년 전이야. 천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도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율법이 들어갔어요. 율법이. 석가모니가 무슨 나무 아래에서 해탈했어요? 보리수나무가 저들이 말하는 생명나무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지나갑시다. 이것을 개발하고 확장한 게 불교예요. 평신도는 십계명만 잘 지키면 어디 간다? 극락에 간다. 그래서 내가 불교 스님들 만나면 그래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지키려고 했었느냐. 평신도 같으면 뭐만 하면 된다. 일반 스님은? 일반 불교계 신자는? 십계명만 잘 지키면 어디 간다? 극락 갈 텐데. 극락에도 그러면 급수가 있느냐. 뭐로 이렇게 이걸 다 지키려고 했었느냐. 나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명을 몇 가지나 지켜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까? 몇 가지나 지켰어요, 여러분들이요? 공짜의 기준은 참 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623가지 계명 중에 몇 가지나 지켰어요? 그래서 나는 늘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을 갖다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따지는데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라. 네, 16절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판을 깔고 있는지 하여튼 거기만 읽으면 나와. 자,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예수님 앞에서.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맞죠? 그러면 그 청년이 가로되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 넣으세요. 경희가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이름 넣어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경희가 가로되 이 모든 것을 경희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손 들면은 전부 거짓말쟁이야.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세요?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나는 그래.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를 내가 아직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또 그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왜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웃긴 왜 웃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공짜로 들어갔다고 말해. 공짜로 들어갔는데 지키는 건 지금 제대로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왜 안 지켜집니까? 뭐 때문에? 그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까? 주님 탓입니까? 제대로 못 지키는 건 아버지 탓이야 또? 야, 그래도 나는 둘만 물어봤지 아버지는 안 물어봤더니 아버지 탓이라네. 허락했으니까 무서운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죄 문제에 대한 전 모든 것을 다 피워놓고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그 언제까지 그러면 행위로 그러면 개판으로 살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이 돼야 거기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 얻었다 막 살아요. 무슨 자유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예요? 무슨 자유?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야. 그지 뭐 막 살으라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느 울타리를 넘어가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자, 레위기 1장으로 갑시다. 다 같이 읽으세요. 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건 그 예물이 언제부터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
자, 이 번제. 예? 번제를 드리라. 그건 언제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지금 5대 제사를 알려줍니까? 자, 1절 다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이동 성막이죠?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회막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출애굽기 40장을 여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정월 초일이 몇 절에? 1절, 2절 4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나오죠? 그러니까 정월 초 1일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이제 만 1년이 지났죠? 만 1년이 지나고 정월 초하루예요. 왜 정월 초하루에 때때옷을 입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다른 때는 꼭 정월 초하루에 설날, 예? 같이 설날이야. 자, 성경에서 때때옷을 색동옷을 입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색동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2아들 중에 상속자를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상속자를. 그래서 색동옷은 장자의 구별된 사람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다 입히니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이다 그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색동옷 입었다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막, 회막을 만들고 출애굽한 지 1년.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회막이. 출애굽하고 몇 달 사이에? (6개월이요) 9개월이죠. 9개월. 출애굽하고 3월 달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라 한 내용이 전부 다 21장, 22장, 23장에서 전부 다 39장까지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성막 만들 거 내놓고 40장에 조립한 게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9개월 만에 성막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회막이 만들어지니까 레위기 2장 1절. 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니 예, 맞아요.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1장 1절 1장 1절. 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당연히 시간이 지금 흘러간 거죠. 예, 2년 차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자, 것이라. 다시요.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손을 얹으세요. 두 손으로요. 그걸 뭐로 생각하고? 번제물. 번제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그래가지고 소를 가지고 왔죠. 흠 없는
뭡니까? 수컷이죠. 예. 예수님도 수컷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해라. 소를 마주보고 서서 거기다 안수해라. 그러면 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무슨 죄? 무슨 죄가?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기서 모르고 지은 것은 몰라요, 본인도. 그러니까 제사장 뭐라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느니라? 그 소가, 수컷 소가, 황소가 네 죄를 짊어졌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넘겨준 거죠? 다시 읽으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연락돼요. 연락돼요. 제사장이 서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흰옷 입고 서가지고 이제 네 죄가 어디에 넘어갔다? 그렇죠. 넘어갔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그러니까 사면에 소를 뿌릴 죽이는 건 것이며 누가 죽여야 됩니까 이제? 제사장. 지금 말 한마디 지금 까딱하면 지금 큰일 나요 지금. 자 4절 5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이죠. 누구예요 그러면? 소 잡는 건 누구예요? 수송아지 잡는 건? 제사장. 죄를 넘겨준 사람이 뭘 잡아야 돼요 이제? 수송아지를. 그 송아지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은혜를 뭘로 갚는 거예요? 이제? 원수로 갚는다가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죄도 넘겨놓고 또 잡아버리죠 또. 앞으로 암소갈비만 좋아하지 말고 수손지 암소인지 분별을 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불고기 또는 갈비를 먹으면 은혜가 될지어다. 그래서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어떻게 잡아요? 송아지를 어떻게 잡습니까? 껍질 벗기기 전에 뭐 산채로 껍질 벗깁니까? 어떻게 죽이는 게 가장 빨리 죽습니까? 자, 그래서 죽이고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 포도는 거죠 이게요. 자,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번제로 삼을지니 다 같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 때 기억나는 것 지금 공부한 것 중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오늘 창세기 8장 20절부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같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향기를 흠향하시고죠. 흠향하시고 한 말이 있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향기를 흠향하시었으나 사람은 살려놓죠.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악함.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죽을 죄를 가만 놔둬도 마음은 악하죠 여전히. 그래 위기 1장에 가서도 번제를 드리지만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지만 형식상 살려놔준다고 그래요. 형식상.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요 적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몇 장이요? 10장. 10장. 예. 몇 절? 10장 11절 먼저 읽으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예, 못하느니와 죄를 없이 못했죠. 죄를 없앴다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되어 죽게 함이로다. 마음이 악한 상태가 주 앞에서 해결되고 순결해져야 되죠. 근데 구약의 제사는 어땠어요? 그렇죠. 돌아서면은 죄가 생각이 나고 죄는 그냥 그대로 덮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냥 덮어두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왜요? 계속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죠? 그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원한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번제. 번제. 그래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면 그 머리에다가 다 손을 얹으라고 그래. 데리고 딱 오면 죽이기 직전에 머리에 손을 얹으라. 딱 얹으면 즉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다 같이 제사장이 되십시오. 옆 사람은 성경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야. 자, 한 사람은 성경에다 손 얹어요. 먼저 손 얹어. 왜 자기 성경에다 얹지 왜 옆 사람한테다 얹어? 두 손을 얹어. 두 손으로 다 얹어봐요. 아, 다 얹으면 누가 제사장 할 거예요? 한 사람은 말을 해야지 이제. 내 죄가 그 재물에게 넘어갔느니라. 그럼 순서 바꿔요 이제. 이제 지금 얘기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다 손 얹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야. 아들이 엄마한테 하려면 좀 곤란한 것 같지만 하라고. 자, 손 얹으세요. 자, 선포해. 왜 손은 옆으로 가가지고 서가지고 하니까. 내 죄가 그 재물에게 넘어갔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가 몇 가지 제사가 있다고요? 번제,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는 또 이제 시간이 나면 구체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옵니까? 어린 양으로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해야 되죠.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이제. 레위기 16장에 1절부터. 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자, 제물을 성소라고 삼고 하는 말 한국말로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장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 때, 구약을 모를 때도 거룩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집에서는 어디예요? 거룩한 데가? 살아있는 어른이 있는 곳. 또 조상 제사를 지내는 곳. 또
밖으로 나가서 더 크게 따지면 어디에 이제 종갓집 제사 지내는데, 또 더 크게 나가면 어디에요? 절 법당.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함부로 설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만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친다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까불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목사도 앉으면 안 돼.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딱 못을 박았다면 구약에 그대로 재판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할 때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먹는 거 전부 서서 먹어야 돼요. 전부 서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완전히 한국말로 짬뽕이야. 구약하고 신약하고 짬뽕이라고. 목사님들이 이걸 거룩한 성전이다, 구약을 따라서 거룩한 성전이다 선포하면은 이 강대상의 의자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앉으면 안 돼요. 거기다 대고 또 어느 지파 제사장이냐 하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다까지 나가면은 정말 앉으면 큰일 나요. 여기는. 앉으려면 어느 지파로 돌아와야 돼? 유다 지파로 돌아오면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자기가 가르치면은 자기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목에 힘 주려고 그러면 유다 지파 되면 목에 힘 못 줘. 섬기야 되거든, 섬기야 되거든. 근데 이제 목에 힘 주고 과시하려면 레위 지파 제사장이 되면 힘 준다고 이제. 목에 힘 주는 거예요, 그게 힘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는 너에게 섬기려고 왔노라. 섬기야 돼요. 군림할 새가 없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보단 유다 지파 제사장이 무섭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누구와 연합된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그럼 성도들도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죠. 같으니까. 그러나 먼저 됐으니까 나중 온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먼저 된 목자는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왜? 먼저 됐으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목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또 왜? 위계 질서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어렸을 때에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자꾸 흔든다고. 그래도 예쁘다고 봐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철들 나이가 됐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해야 됩니까? 안 해요. 그것도 봐줘야 돼요.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모든 백성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매년 속죄일이 있었어요. 속죄일. 그것은 7월 언제였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임금이 즉위하든지 왕자가 태어나든지 대통령이 뭐 하든지 국경일에는 뭐를 해주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죄인들을 방면해주는 날들이세요. 사면이라고 저걸 보고 그 흔적이 다 그런 데서 온 겁니다.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